할렐루야. 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반가롭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룻기 말씀, 룻기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룻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룻과 보아스는요, 나오미의 계획대로 함께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오기 전에 룻의 안전과 신변이 걱정된 보아스는요, 나오미가 거주하던 성읍으로 룻을 돌려보내죠. 그렇게 룻은 보아스와 함께했던 시간과 그가 자신을 향해 베푼 은혜와 배려, 그리고 선물을 나오미에게 하나하나 빠짐없이 상세히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룻의 모든 말을 듣고서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 룻기 3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당시 과부라는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서 나오미와 룻은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보아스를 기업물을 자로 선택하기 위해서 인생의 전부를 갈아 넣었죠. 없는 살림에 몸에 값비싼 기름을 바르기도 하고요, 깨끗이 목욕제기도 하고 가장 좋은 옷으로 의복을 갈아입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심한 밤에 보아스를 찾아가서 그의 발치 아래에 누워 발치 이불을 들추는 등 목숨을 건 행동까지 하게 되죠. 자, 이런 상황에서 나오미와 룻이 이제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그녀들 나름의 최선을 다했고, 이젠 보아스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릴지 그저 앉아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과연 보아스는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룻의 기업을 무르는 선택을 했을까요? 아니면 무르지 않기로 결정했을까요? 다 아시다시피 보아스는 룻의 기업을 무르기로 결단합니다. 그녀와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죠. 그런데요, 이 보아스와 룻에게 한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었죠. 바로 기업 무를 자에 대한 우선순위, 기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보아스보다 앞서던 한 존재가 그 당시 베들레헴 땅에 존재했던 겁니다. 룻기 3장 12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아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 더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 즉, 두 사람 사이에 뜻하지 않은 방해거리, 장애물이 있었던 것이죠. 물론 룻이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로 선택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 역시 룻의 기업을 무르기로 결정하죠. 하지만 만약에라도 보아스보다 이 남자가 룻의 기업을 무르겠다고 선택이라고 하게 된다면 지금 이 룻의 결심, 보아스의 결정은 그저 헛된 일에 불과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맺어진 기업에 대한 약속이 무용지물이 되고 말아버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도요,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하나님과 나, 혹은 나와 내 주변에 있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뜻하지 않게 방해나 장애물을 마주할 때가 있죠.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장애물을 피해야만 할까요? 아니면 그 장애물과 마주해서 돌파하고 극복하고 뚫어내야 할까요? 믿음의 사람은 내 앞에 마주한 장애물을 쉽게 피해가려고만 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내 앞에 마주한 장애물들, 방해거리들
마주해서 직접 돌파하는 것은 너무너무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죠. 그냥 피하는 것이 상책이고 오히려 더 현명해 보이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바꿔서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그렇다면 여러분 삶에 마주한 장애물들, 방해거리들 언제까지만 피하기만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관망만 하고 바라만 보고 지켜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돌파해야죠. 극복해야죠. 이겨내야죠. 뚫어내야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겪어야 할 믿음의 훈련이자 성화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과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당시 이 그노시스라고 불리던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율법주의자들, 할례를 주장하던 유대교주의자들이 있었는데, 당시 교회와 성도들은요, 이들로 인하여서 굉장한 공격을 받았어요. 그들의 잘못된 구원론과 가르침으로 인해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파괴되어졌고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방해거리, 장애물이었던 것이죠. 성도의 이탈이 발생하고 교회가 내부적으로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와 성도들은요, 자신들이 마주한 이 장애물, 율법주의자들과 그노시스, 영지주의자들 앞에서 그저 위축되고 관망하고 그들에게 파괴되어지는 그 현실에 안주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기도와 말씀, 복음으로 자신들이 마주한 이 장애물들, 이 방해거리들 당당히 극복하고 이겨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흔들리는 교회와 성도들을 전심으로 응원했고, 그들이 다시금 거룩한 교회와 성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끔 편지를 쓰고 그들을 방문했죠. 이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신앙의 훈련과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더욱 성숙한 신앙과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내 삶에 지금 마주했던 이 장애물들, 먼 훗날 좀 더 가까운 미래에 또 마주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삶에 그런 비슷한 장애물들, 방해거리들을 마주할 때마다 확실히 이겨내고 극복하고 뚫어낼 수 있는 영적인 힘, 파워, 능력을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소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내 삶에 마주하는 어려움들 당당히 이겨내시고 극복하는 우리 샘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기업을 무르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기업을 무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무엇을 두는 사람이라고요? 소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희망과 소망을 두는 사람. 보아스는 룻을 나오미에게 돌려보내고 나서 룻과 약속한 기업을 무르기 위해 베들레헴 성문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침 이 베들레헴 성문에 도착하다 보니까 그곳에 마침 보아스가 말했던 또 다른 기업 무르자가 그 베들레헴 성문을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서 보아스가 말하죠.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아라. 무슨 뜻입니까? 지금 당장 나보다 기업 물을 그 책임에 대해 우선순위에 있는 이 사람을 앉혀서 결판을 짓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보아스는 베들레헴 성읍에 살던 장로 10명을 초청해서 누가 그 룻의 기업을 물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보아스가 아무에게 이렇게 묻는데요. 우리 룻기 4장 3절과 4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3절 4절 시작.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 하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는 먼저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의 문제에 관해서 아무개에게 상세히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이 나오미에게 한 가지 유일한 재산이 남아있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 그녀에게 남은 재산이 무엇이냐? 바로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베들레헴의 땅이었어요. 마지막 남은 땅이었죠. 그런데 이제 당장 이 나오미와 룻, 과부의 처량한 신세에 불과하다 보니까 얼마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겠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소유하고 지키고 있던 이 땅을 팔아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고대 이스라엘 문화에서 여러분, 땅을 팔게 될 때, 그러니까 땅을 판매할 때 자기 친족이 아닌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팔게 된다면 그 기업은 그 이스라엘 그 지파 어디에서도 보존될 수가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오미가 보아스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땅을 팔게 되면요, 엘리멜렉의 가문이 베들레헴 땅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흔적조차 남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는 어떻게든 자신의 가족이자 친족이었던 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남아있던 땅을 자신이 구매하길 원했습니다. 보아스는 기업에 대한 우선권이 있던 아무개에게 이렇게 의향을 물어요. 네가 기업을 무르겠느냐? 책임지겠느냐? 네가 나오미의 땅을 사겠느냐? 그랬더니 그 아무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무르겠다. 내가 사겠다. 내가 책임져 보겠다. 선뜻 아주 쉽게 대답하죠. 여러분, 아무개는 룻의 기업을 물음으로 인해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또 내게 이 기업을 물음으로 인해서 어떤 책임과 권한이 더해질지 전혀 고민하지 않고 생각지도 않고 쉽게 말합니다. 내가 물으리라.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내가 물으겠다 대답한 아무개의 의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의 기업에 소망을 두고 이렇게 선한 뜻을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업을 물음으로써 나 자신에게 찾아올 이익만을 기대하던 편협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나오미의 기업을 물게 된다면, 내가 늙은 나오미와 결혼을 한다면 그녀에겐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의 기업, 그녀의 재산, 그녀는 이제 내 소유, 내 가문의 기업이 될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아무개의 철저한 착각이었죠. 그는 나오미의 가정에서 미치 놓치고 생각지도 못한 존재를 잊고 있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냐? 바로 룻이었죠. 이 아무개는 늙은 나오미가 아니라 그녀의 며느리인 룻과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보아스는 룻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녀와 함께하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똑바로 인지하고 있었고, 룻의 기업이 단순히 룻과 나오미,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때문에 보아스는 아무개를 만나기 전에 먼저 룻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죠. 우리 룻기 3장 13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멘.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는 아무개와 달리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가진 이 가치를 매우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에 담긴 영적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기업을 통해서 이 베들레헴 땅 가운데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것이란 강력한 믿음과 확신이 보아스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앞에 두고 굳게 맹세합니다.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반드시 이행하리라. 내가 반드시 책임지겠다. 내가 룻의 기업을 사고 물음으로, 내가 그녀의 소유를 삶으로 그녀를 통한 하나님의 기업이 나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아무개와 같이 땅 그리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보아스처럼 하늘의 것, 하나님의 기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죠.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바라는 편협하고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하고자 애쓴 보아스의 삶을 쭉 살펴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보아스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축복의 가문을 보아스와 룻이 누리게 되었죠.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기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시선을 두고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내 삶의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우리 샘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는요,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무엇을 구하는 사람이요? 유익을 구하는 사람.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익,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란 겁니다. 아무개는 자기 유익을 위해 기업을 무르겠다, 나오미의 땅을 사지 않겠다,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합니다. 아무개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곧 이은 보아스의 말을 듣고서 급하게 자기의 말을 철회, 번복하는데요. 우리 룻기 4장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아멘.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이 기업을 무르는 문화, 즉 고엘 제도를 실행했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죠. 바로 이름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이름을 세우기 위함, 이름을 남기고 기록하기 위함. 방금 읽은 룻기 4장 5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요,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름을 세우는 것은 자손을 낳는 것, 자손을 남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내 형제의 자손을 낳아서 그 형제의 이름이 이 이스라엘 땅 그 지파 가운데 끊어지지 않도록, 사라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가 고엘 제도였어요. 신명기 25장 6절 하반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런데요, 아무개는 이 고엘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자기에게 닥칠 손해만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나오미의 밭을 사고 룻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들의 기업을 무르게 됐을 때 감당해야 할 재정적 손실을 걱정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자기의 입장을 번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룻기 4장 6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무르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 것 같아서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 그러니 나오미의 땅을 내가 사지 않겠다. 보세요, 아무개는 처음 대답과 달리
기업을 무르지 못하겠다고 말을 바꿉니다. 혹여나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염려하고 걱정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만약 내가 나오미와 그의 기업을 물을 때 내 재산에, 내 삶에, 내 인생에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 판단했던 겁니다. 즉, 아무개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기업의 가치는요, 철저히 세상보다 못한 가치일 뿐이었죠. 자기중심적, 이해타산적, 합리적 사고를 가지고서 이리저리 재보는 별거 아닌 가치였던 겁니다. 결국 아무개는 하나님의 기업보다 내 기업만 소중히 여기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죠. 자신이 입게 될 물질적 손해를 생각해서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에 대한 모든 권리, 책임을 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떠냐? 아무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역사 속에서 그 이름조차 남지 않는 아무개가 되고 말았어요. 지금 당장 내가 입을 손해만을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은 요만큼도 생각지 못한 불쌍한 사람,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온전히 배제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자신의 유익을 희생하면서까지 룻과 나오미에게 인애와 사랑을 베푼 보아스는요, 감히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역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왕 다윗이죠. 그 다윗의 할아버지가 바로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아들 오벳입니다.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왕조를 이루는 근간이 바로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탄생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는요, 지금 당장 자신의 손해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손해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먼저 구하면서 그것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 무던히 애쓰며 살아가는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닐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내 삶에 존재하는 손해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 있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 어디예요? 가정이죠. 직장입니다. 일터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이죠. 이곳에 하나님이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일에 여러분 날마다 소망을 두시고 룻과 나오미처럼 자신의 목숨을 다해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는요,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네, 다음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룻기 4장 6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룻기 4장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나를 위하여 기업을 무르지 못하겠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업을 무르지 못하겠다고 이 아무개가 대답합니까? 누구요? 나 자신을 위해서 이 룻의 기업, 나오미의 기업을 결코 무르지 못하겠다고 번복하죠. 그렇습니다. 이 아무개의 삶, 그의 인생은요, 철저히 나 중심, 이기적인 삶이에요. 내 기업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기업보다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만 치중하며 살아왔습니다. 나오미와 룻처럼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이용만 하려고 하지 그들의 기업을 충실히 이행하려고 그들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일하지 않죠. 그 결과 아무개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과 전혀 상관없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보호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의 대상이 아닌 이용의 대상으로만 여긴 이 아무개의 인생은 그저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반면에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그는 나 자신보다 나오미와 룻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았죠. 세상적인 계산 없이 오히려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한 맹세와 모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즉 보아스는 아무개처럼 나 자신을 위해 기업을 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와 룻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업을 무르기로 결단한 것이죠. 그 결과 보아스는 세상에서 결코 얻을 수 없는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훗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고 마태복음 1장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의 족복에 이름을 남기는 축복의 가문, 영광의 가문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는 나 개인보다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때로는 희생하고 헌신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찾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기업을 무르는 사람이죠. 바라기는 그런 사람이 오늘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보다 내 가족, 이웃,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앙망해야 할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의 표본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아무개처럼 내 유익, 세상의 이익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게 닥친 손해에만, 장애물만, 방해거리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보아스처럼 전심으로 바라고 원하고 소유하고자 할 때 우리는 보아스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룻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 축복의 가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믿음의 가문이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되어져서 우리 샘물교회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